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성도들의 이야기라든가 무슨 예화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혹시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아멘은 어디에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지,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 업적을 얘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간증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그런 수많은 그 설교들 중에 여러분 보시면 맨 간증, 자기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 자체도 강단에서 해서는 안 돼요.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공과 실패는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아벨의 더 나은 예배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의 당시에는 제사라고 말하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형이거든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동생 아벨은 가축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겪었다고 한다면. 가인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동생이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살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쳐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쳐 죽였다. 쳐 죽였다는 것은 감정이 아주 극도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동생에게 화풀이를 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실패 때문입니다. 제사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배, 제사의 실패를 뭐라고 말하냐면 딱 한마디, 믿음 때문이라. 믿음 때문에 가인이 예배의 제사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예배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앞으로 지금도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더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네요.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100% 불가능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어 성경은 불가능하답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한가? To please, 하나님을 to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어 성경은 하나님에게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자는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must believe, 믿어야 한대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must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하면 우리에게 100%의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must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must believe,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as he existed, 뭐냐면 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살아계신 존재.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관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색한 재림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대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는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영육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려서 우리가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육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은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earnest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목사의 직업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강단했으면은 안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 목사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42년 차거든요, 목사로서는. 근데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요, 찬양 부르는 모습, 설교 듣는 모습 보면은 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보상하신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제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양의 피 흘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의 희생입니다. 이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피 흘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순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 흘림,
죄 사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들에게 내리실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됩니다. 이젠 더 이상의 구약 제도의 피 흘림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마가복음 15장 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두 조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구약의 시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성소예요. 제가 그림을 좀 띄워야 되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저 바깥에는 뜰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의 뜰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뜰에 거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서는 누가 거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을 뺀 제사장들. 그리고 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천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천은요, 어떤 거냐면은, 가나다란 줄이 있는데, 여러분 TV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중동에 카펫을 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카펫 짜는 실 있죠? 그게 24개를 만다고 합니다. 하나를 만드는데 24개의 줄을 말고, 그리고 그것을 마른 것을 72개를 묶는데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단단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이 300명이 그것을 옮겼대요. 그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300명이 그것을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규모가 큰가 하면은 두께는 한 10m, 10cm 하나요? 요 정도 되고 두께가, 높이가 22m. 그럼 22m면 한 저 끝까지 되겠네요, 높이가. 그리고 가로가 11m. 그럼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황소, 아주 힘이 센 황소 6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이것이 찢어지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놀라운 창조 이후에 그 다음에 주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 지성소에 성소도 들어갈 수 없고 이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지성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천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 바람,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을 가지고 뿌리고 성전에 뿌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둘로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진 거죠. 피 흘림의 제사가 없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의롭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더럽고 그리고 추하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예배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참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온 의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행위 예배예요. 행위 예배.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에 피를 흘렸다,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예표입니다.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것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다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완성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있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제사는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지금 황 목사가 성경에도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그런데 그 중에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와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소제는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소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소제를 드린 겁니다. 아벨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와 의와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는 예배드렸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과 짐승을 표현한 말에 아벨이 드린 양에는 첫 새끼라는 말이 있으나 가인이 드린 예물에는 첫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아벨은 양을 기르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놈은 내가 꼭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 새끼라고 하는 의미가, 첫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양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가장 이놈은 흠도 없고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놈을 딱 정해서 특별 관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와 기름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서 27장 26절, 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첫 새끼와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새끼와 첫 기름,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물입니다. 예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물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에 따라서 예물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예물을 못 드리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 집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 신명기서 26장 10절과 시편 16편 29절에 보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나의 마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어디에 쌓으라? 천국에 쌓으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돕고 싶을 때, 물질로 돕고 싶을 때 마음에도 없는데 물질로 돕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마음이 갈 때에 누군가에게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액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아주 소중함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 우리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11조 다 드리시죠? 예. 유튜브에 보면은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라고 미친 소리 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석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현혹돼. 뭔가 성경에 그래도 지식이 있고 신학적인 배경이 딱 서 있으면 그런 거 보고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살아가려면 세금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누굽니까? 도둑놈이지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이 아니든지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세금을 내야 해요. 그것이 뭐냐?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에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이 for him, 예수님으로부터 온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물질이나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36절에 보면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온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대요. 그리고 from him,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온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그거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열심히 수고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오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 이제 그 나머지 돈은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이 재정 관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 관리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앞에 가르쳐 주고 싶어요. 반드시요, 우리가 물질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쓴 거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계산합니다. 그날에 가면은요, 여러분 다 계산합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산하나 그 땅에 가시면 하나님이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에, 헌금 기도 시간에 고백했습니다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자원이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 함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벨은 생활 속에 예배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쏴아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과 마음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양을 칠 수 있는 목동으로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밑받침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아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벨을 인정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느니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영적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o offer your bodies라고 돼 있습니다. 이 off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to offer your bodies. 근데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your bodies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말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As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예물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는 더 강조하기를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praising이라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그런데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To God.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신이 you true, 당신이 참되게, 그리고 proper라고 해서 올바르고 적합한 월십이라. 우리는 이것을 가려서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참되고 적합한 올바른 합당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무엇을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요. 그러면 이 우리의 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몸을 갖다가 오늘 와서 이 제단에 와서 딱 죽음으로 드리면 끝나는 걸 텐데, 죽음 주님은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의 몸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야, 적합하고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막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희생의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이 되는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다운 예배, 내가 받으실 만한 기쁨의 예배,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담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평안했다?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은 담력이 크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찾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 그리고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통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벨이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 이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하시고,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어요. 예배의 사이트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셔서 모두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믿음의 승리, 예배의 승리, 우리 삶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